그다음에 우리 안중철 대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최용철 우리 부모님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은희 모델님 나오셨습니다. 예. 두 분 저기 세세요.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 명이에요. 누구누신 이름을 좀 저는 최창호, 이정호, 전종.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동재 소성재 법저기 선생님 사장님 동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영춘 회장님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건호 목사님은 이제 오늘 사회를 하실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러면은 마이크를 우리 이건호 회장님한테 넘겨도 되죠? 네. 그리고 거기다 이거 쓰죠. 그래 주세요. 눌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백성우리연구원 10월 올해 발표회를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지금 여러분들 좌우측으로 좀 우측으로 보시면은 법당이, 조계사 법당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장을 하시고 3기의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녹음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합장하시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는 거니까 모자는 좀 벗으시는 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삼기을에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이 아니고 그냥 전과 같이 옛 반야심경을 봉송하시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보사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조견호 혼계봉도 일체보액 사리자 색두리 공공두리 색즉시공 공즉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대봉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정무생 무수상행신 무한이리설시 무색성향 미촉봉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무 무명진 내지 문노사용 문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용 무덕임 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반야바라 오득한 욕따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 시대 신조 시대 명주 신무 삼주 신무 등등주 농제 일체고 진실구로 구설 반야 바라밀 따주득
설주알라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어서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발언문을 여러분들 앞에 발언문이 있으니 함께 동음으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송옥 박사님이 일러주신 발언문: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시봉 잘 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 열애불 공경을 모든 사람들이 무식업으로 지은 오빠업정을 해탈 탈겁을 해서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바랍니다. 불법승 삼보있게 귀의합니다. 용화교주 미륵전 열애불 공경을 신심발심하여 무식업으로 지은 업장을 해탈 탈갑하여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치는 마음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여 복짓기를 바랍나이다. 미륵전 열애불 미륵전 열애불 미륵전 열애불.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엄대삼 전국부산 이사장님을 소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같이 오셔서 우리 동영상을 지금 찍고 계십니다. 아주 전문가이신데 그래도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워낙 자상하셔서 두 분 제가 좀 특별히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더 돋보이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송재원 박사님을 모셔서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송재원 박사님은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이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분도 안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또 불교계 소개를 드리면 오늘날 불교 신문이 60년이 다 된 신문인데 거기 편집국장 주필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간 불교사상사 주간을 맡아주셨습니다. 학계를 본다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은 인천대학 교수, 동국대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그 외 전국 교수님들 중에서도 각 대학교 학계에서 모셔가는 어른이 바로 이송재원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동양철학회 회장, 한국 공자학회 회장 역임하시면서 특히 불교계에는 많은 큰 일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린다면 조계종 전국 신도회가 이 나라 불교 근대사의 정화운동을 앞장을 섰던 전국 신도회 초대 대변인을 모시고 오늘이 10월 27일 12.7 80년도 날인데 그때 그 유명한 성명서를 바로 저 어른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는 저와는
불교신문의 저른이 편집장을 하실 때 함께 모시고 제가 목장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평소에 형제와 같이 모시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송재훈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우리들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가까이. 이거 안 해도 다 들릴 텐데. 제가 지금 소개받은 동국대학 명예교수 송재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주제는 백승옥 박사님의 금강산 수도 10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강산 수도 10년에서 백 박사님께서 해인산매를 정득하셨다. 이 해인산매 차차 이제 설명이 되시겠지만은 해인산매란 바로 오도 대각을 이루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산매입니다. 이 백 박사님께서 지금 주제에 말씀드릴 것은 31살 1928년도부터 41살 41세까지 10년 동안 금강산 수도하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28년부터 38년 딱 10년 동안 금강산 수도 안양암과 지장암에서 하셨는데, 그 수도에 말하자면은 결과, 그 과가 해인산매였다. 이거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백승옥 박사님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알기로는 6.25 때, 1950년도 6.25가 나던 해 2월 달에 내무부 장관에 취임하셔서 그해 8월까지 6.25를 겪으신 내무부 장관이시고, 그 다음 또 1953년부터 1962년 중반까지 8년이 넘도록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시면서 오늘날 남산에다가 동국대학 거대한 캠퍼스를 지으시고 동국대학이 국제적인 명문대학으로 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신 그런 불교계의 거목이십니다. 근데 예언의 일평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평범치 않은 그러한 특수한 그런 그 경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또 생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중반까지 백승옥 총장님께서 계실 때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자주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신 게 저는 세계에 여러 곳도 여행도 하고 수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지만은 백승옥 박사님처럼 인물이 잘생기시고 몸에서 신광, 몸에서 광채가 이렇게 은은히 풍기시는 분은 처음 뵀어요. 근데 이마에 이 양미간 중간에 백호가 나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뵈면은 그 머리에서 광채가 나시고 이마에 백호가 기신 걸 보면 그 잘생기신 얼굴로 이렇게 입어올 때 꼭 살아계신 부처님 같은 그런 감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백승옥 박사님은 1897년 서울 연지동, 그 연보에 보면은 연화방이라고 써 있어요. 연화방인데 그 연지동인데 아마 지금 서울대학병원 그 근처가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거기서 백윤규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일생을 사시고 1981년 84세를 일기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성녀로 출발하셨다가 정치가 또 수도를 하시고 성녀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가요, 학자요, 교수요, 대학 총장,
그 일정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소사의 백성농장에 은퇴하셔 들어가셔가지고 금강경 독송회를 만들어서 많은 제가 제자들을 키우신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어르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인산매를 얻으신 거는 31살부터 이제 41살까지인데 그 전에 백 박사님의 그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6살, 5살, 4살, 5살, 6살까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호동 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요새는 뭐 초등학교가 6년이지만은 1800년대, 1900년대니까 그때는 뭐 한 1, 2년 다니면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개인이 하는 사립초등학교에 있어요. 호동초등학교라는 데가. 거기를 졸업하시고 6세부터 12세까지 6살부터 12살까지 그러니까 글방 서당이죠. 그때 당시 뭐 교육이 다 그랬으니까 서당에 입교하셔서 한문을 배우고 또 한학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여러 이제 스님들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 유학에 입문하고 한학에 입문하셨다가 그 다음에 출가하시면 이제 불교로 이제 들어오시는 이런 과정인데 백사선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10살까지는 6년 동안 한학을 깊이 배우시고 그 다음 13살 되던 해 연대로는 1910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한일합방 때인가요? 그때 이제 1910년 13살의 나이로 보은국사, 연보에 보면 보은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은국사는 지금 정릉에 있습니다. 정릉. 이 보은국사라는 절이 저 통도사의 서울 포교당의 하나예요. 보은국사가 밭들뽕자 나라국자인데 거기서 최하옹 선사 여기에서 이제 그 최하옹 선사를 은사로 해가지고 득도하셨습니다. 득도라는 건 이제 불문에 입문했다. 왜냐하면 주 스님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3살서부터 20살까지 한 19살까지 6년 동안을 전국 강원을 불교 강원 그러니까 해인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또는 송광사 이런 유명 강원 사찰의 강원 뭐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의 불교대학이 있고 또 이제 김포의 성가대학이 있고 하지만은 당시에 이 승려 교육이라는 건 절에서 하는 강원 교육이 다입니다. 이 강원을 다니면서 이제 경공부를 불교 경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시고 1917년 그러니까 이제 20살 되시던 해에 당시 지금 동국대학의 전신인 불교중앙학님의 학생으로 입학을 하셔요. 중앙학님은 이제 요새로 말하면 전문대학 같은 코스인데 2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7년에 나이 20살에 거기 입학하셔가지고 1919년 그냥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3.1 독립운동이라던 1919년 봄에 이제 중앙학님을 졸업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마침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많은 영향도 받고 또 사제관이고 그러셔서 이 독립운동에 뛰어드시고 그러시면서 바로 이제 상해로 건너가셔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시고 막 거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 박사와 이제 인연을 깊이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로 유학을 가시고 또 불란서에서 고베고등학교 데서 이제 시라버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독일어 공부를 한 2년 하시고 1922년도 그러니까 나이 25에 남독일 뷰르스부르크라는 대학에 입학하셔서 철학을 전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학교를 마치고 3년 되던 해 그러니까 25년 선생님 연세로는 28살 되던 해에
불교 순전 철학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제가 알기에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불교학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백성옥 박사님이 최초가 아닌가, 휴어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논문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불교주에 여러 해에 걸쳐서 교육하시면서 이제 공개를 하셨죠. 그러시고 이제 1926년 그러니까 이제 29 되던 시대 귀국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모교에 되는 중앙학님인데 아마 그때는 명칭이 중앙불전으로 개명된 것 같아요. 중앙불전에 이제 교수로 취임을 하셔요. 교수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를 1919년에 졸업하고서 1926년에 교수로 오셨으니까 요새 말 문자로 쓴다면 참 빨리 출세하신 것이죠.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한 7년 만에 교수가 되셨죠. 그러시고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철학을 강의하셨다고 그럽니다. 철학을. 그리고 이제 다시 산을 찾아서라는 그런 그 수필을 쓰시고서 1928년 아니 28년에 사표를 내시고 금강산으로 이제 입산합니다. 근데 이제 연보에 보면은 그런 기록은 없는데 제가 이제 듣기에 금강산 들어가시기 전에 강원도 월정사 정멸보궁에 들어가셔서 여러 달 수도를 먼저 하시고 그러시고 다시 이제 금강산 안양암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거기서 이제 단독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그 경 제목을 7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수도를 시작하셨다 이럽니다. 네, 안양암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이제 일종의 연불이죠. 일종의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자면 이제 경포종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을 일어마시는 걸로 수도를 시작하셔서 또 단독으로 하셨는데 안양암에 한 3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도인이 이제 이 금강산에 오셨다 소문이 나고 또 수행 방법이 좀 다른 분들과는 특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좀 넓은 도량인 지장암으로 장소를 옮겨서 7년 동안을 지장암에서 수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여러 대중들과 함께 회중 수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김기룡이라는 분이 김기룡 선생이 백성옥 박사 1920년도에 백성옥 박사 송수근 기념으로 낸 백성옥 박사 문집이 있습니다. 문집. 백성옥 총장님의 말하자면은 그동안 쓰셨던 글들을 한데 모아서 낸 책인데 그때 이제 1960년도가 백성옥 박사 이제 한갑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갑 기념으로 낸 그 문집에 김기룡 씨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금강 지장암과 백성옥 박사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김기룡 씨라는 분은 1930년대에 이제 금강산을 갔는데 내금강에 도인이 나타나셨다. 한 도인이 위대한 도인이 나타났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할 만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백성옥 박사님을 지장암으로 찾아와서 7년간 무려 그 밑에서 이제 같이 배우면서 수도를 한 분이라고 자기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분의 그 글을 볼 것 같으면은 지장암에서 이제 회중 수도를 하시면서는 일반 대중과 똑같이 백 박사님이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반 대중과.
언제나 옷은 그 아주 한복으로 정장을 하시고 그 위에 이제 가사장삼을 소하시고 새벽에 이제 3시면 일어나서 4시 예불 하고 4시 이제 예불이 끝나면은 3시간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을 염성했다고 합니다. 해중들과 같이 3시간 동안 아무 잡념 없이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한 3시간 해보세요.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술을 하시고 그래서 한 7시 되면은 아침 공양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그 아주 그 짜임새 있게 계속 밤 9시까지 취침에 들기 전까지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이 이제 일반 대중들과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 이제 4시 맞이 올리고 11시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울력이라고 그럽니다. 울력이라는 건 일종의 운동인데 절에서는 대중들이 함께 이제 밭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산에 나무도 해오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신체 운동도 하고는 울력하고 또 이제 7시에는 이제 밤 예불 드리고 또 하고 그래서 밤 9시에 취침 전까지 쉴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청나라 3대 황제 아이고 그 이름이 순치황제. 순치황제 시에 그런 게 있죠. 100년 36,000일 100년 36,000일을 우리 살아봐도 1년에 365일이니까 100년을 36,050일이겠지. 100년 36,050일을 살아봐도 이 속가에서 한나절 절에서 한나절 상가만 못하더라. 순치황제가 이제 세상을 평정하고서 이 양반이 저기 그 오대산이라는 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잖아요. 오대산. 거기도 이제 문수도량인데 거기 오대산으로 입산하면서 낭진시인데 36,500일을 살아봐도 절에서 반나절 사는 것만 못하더라 하는 시를 남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절에 가서 하룻밤 자보고 이틀 자보면은 절 생활도 그렇게 한가한 생활은 아니띠다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아주 고단해요. 그러니까 백성욱 박사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화엄 정진을 하시면서 화엄 정진을 하시면서 대중들과 똑같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0년 수도를 하시고 이제 1938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이제 하산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터득한 것이 정득한 것이 해인산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글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백성욱 박사님의 중화학님은 1917년부터 1919년까지 백성욱 박사님의 20살서부터 말하자면 19년 20살서부터 22살까지 그 시기에 이제 중화학님의 교수였던 포광 김영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선생. 김영수 선생이 이제 제가 오늘 그 해인산매에 대한 거는 이제 거기서 글을 읽고 직접 제가 그 당시에 살았지 않으니까 백화사님 시험을 못 했으니까 이제 해인산매라는 걸 제목을 쓰는데 김영수 선생이 호가 포광이에요. 포함한다는 포자에 빛광자 김영수 1884년 생입니다. 경상남도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1906년 나이 20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셔서 나이 40살에 장갈 가신 분이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법주사라든지 이런 큰 절에 주지를 했어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 강주 강원이라는 게 이제 절에서 경을 가리키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강원 강주를 오래 하시다가 대학 교수로 진출한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 포광 선생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1900 그때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불교학계에서는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불교학과
또 한국 불교사 이런 데 아주 학식이 깊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옥 박사가 종황학님 시절에 이분이 교수예요. 은사. 백 박사님이 은사입니다. 백 박사님이 은사고, 또 그 양반이 백성옥 이제 총장께서 아까는 문집 얘기를 했지만 1960년도에 백성옥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이라는 걸 한 1000페이지 가까운 큰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문은 그때 연세대학 총장을 하시던 백낙준 박사가 쓰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국학을 비롯한 철학계, 불교학계 이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분들의 논문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포광 김영 선생도 화엄사상연구라는 제목으로 그 백성옥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에 글을 썼습니다. 화엄사상연구라는 게로.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백성옥 박사님과 자기의 이제 옛날 학생 때, 제자 때 학연을 얘기하고, 또 이제 졸업 후에 기미 독립운동 후에 백성옥 박사님이랑 몇 분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건너가서 자기를 김영수 선생 포광 자신을 한국불교 승려를 대표하는 그런 독립운동 대표로 상해로 초청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몸이 아파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쭉 썼었어요. 근데 백성옥 박사께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1926년에 28살에. 근데 그때 말하자면 같이 교수를 했어. 학생 때 교수하던 김영 선생이 백성옥 박사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중앙불전 교수가 됐는데 그때도 교수야.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같이 교수 노릇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백 박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같은 교수로서 2년 동안 서로 잘 이렇게 살펴보고 서로 정을 나누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화엄상 연구라는 글 속에 백 박사님이 금강산으로 이제 수행을 떠나신 거에 대해서 찬탄의 글을 쓰시고,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은 10년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 이것을 염하셔서 해인산매를 증득하시고 대각에 두셨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대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도광 선생님의 이제 표현을 빌리면은 천년, 만년, 억만년, 수억만년 이렇게 이제 염자는 여기서 생각염자인데 천년, 만년, 억만년, 수억만년, 그 다음에 천성, 만성, 수억만성, 수억만성. 그러니까 염이라는 건 이제 화엄경에 염을 하니까 화엄경의 세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로자라 부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을 염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방광불 화엄경의 세주인 비로자라불을 마음속에 아주 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을 마음속에 꽉 집어넣고 아무 잡념 없이 거기에만 매달려서 아미타불에게 정신일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면은 비로자라 법신들께 아주 그냥 정신일도하는 거지, 정신일도. 그래서 염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수억만 년 그 화엄 법신을 염하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송이라는 건 불렀던 얘기죠.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을 통해서 비로자라 법신을 염하면서 불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을 했는데, 김포광 선생의 그 표현을 빌리면 어느 날 갑자기 백사사님의 하루는 말하자면 이제 마음속에 이 우주 삼라만상,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이런 우주 전체 공간의 삼라만상의 모든
이 전체가 아주 영량하게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광 선생 말씀으로는 그것이 이제 해인산매의 경에 들으신 건데, 제가 여기 글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글을 읽어보시면 그분의 말을 제가 직접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로는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인산매에 들어셔가지고 부처님의 경지에 들었다, 이렇게 쓰였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도 그걸 보면은 아주 그 감탄을 해요. 10년 공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이 31살에 41살까지 한참 나이인데, 이 10년 동안 한 그 대방광불 화엄경 여기에 집중해서 연부를 하시고, 또 법문을 하시면서 그 금강산 산속에서 이렇게 수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나는 10년은 고사하고 10달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 있죠. 그래 뭐 흔히 놀리는 말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다. 10년 동안 공부해봤자 아미타불이다, 도로. 이런 말인데, 이 원뜻은 이런 거랍니다. 어느 분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고 아미타불만 찾았어. 나무 아미타불만. 1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만 송하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나무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찾다 보니까 도리어 내가 아미타불이 됐다.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염성하다 보니까 내가 아미타불이 돼버리고 말았어. 10년 동안 하니까 사람이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도리어 아미타불이 됐다, 그 10년 동안 아미타불을 염한 그분이 도리어 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 와전돼서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미타불만 염하면 그 자신이 아미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비유한다면은, 말하자면 이제 백성옥 박사님도 10년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을 이제 부르셨으니까, 염성하셨으니까, 연불 하셨으니까, 아미타불의 화엄경의 세주는 아까 말씀드린 피노데라 법신불이니까, 피노데라 법신불하고 계합을 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인산매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해인산매와 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인산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화엄산매입니다. 화엄경을 이제 깊이 수행하다 보면은 산매에 드는데, 그것을 이제 해인산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해인이란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바다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엄경 수행을 아주 진실되고 아주 이심으로 해다 보면은, 아까 그 김포광 선생이 어느 날 화엄경을 읽는데 백성욱 박사님의 그 머릿속에 삼라만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면서 삼라만상이 그냥 다 떠올라. 그 우주가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우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지에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인산매는 이제 아마 그 이제 당시에 그 경을 이제 쓰신 한 분들이 말 들으면 그 바다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못에 이렇게 조용할 때 보면은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산이 연못 가운데 다 들잖아요. 고요하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바닷속에 바닷물이 잔잔하면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 잠겨서 비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삼매에 들면은 그 바다 가운데에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피듯이 그 수행자의 그 삼매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와 삼세의 우주가 다 들어오면서 말하자면은 해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인삼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오래도록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수행을 하면은 금강경 삼매를 드는 건 무쟁삼매라고 그럽니다. 무쟁삼매에 든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건 법화삼매라고 그래요. 화엄경 수행은 해인삼매라고 화엄삼매라고 하지 않고 해인삼매라고 그래요. 화엄경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삼라만상이 드는 것처럼 모든 게 이 삼매 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사찰에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해인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인사. 바다자에 도장입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화엄학을 전공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쭉 절을 많이 세우시는데 화엄정 사찰이 영죽 석사도 화엄정 사찰이고 구례 화엄사도 화엄정 사찰이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합천 해인사죠. 그거는 해인삼매를 따서 해인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설적으로는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궁의 영왕의 보물이다. 그래서 그 보물을 취득하면은 해인을 취득하면은 쌀 나와라 그러면 쌀이 나오고 돈 나와라 그러면 돈이 나오고 모든 여의주와 같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영궁의 보물로 이제 해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화엄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해인삼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삼매도 그렇고. 예, 우선 이제 삼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삼매라는 건 아시다시피 버머, 산스크리트 삼마디를 한문으로 음사한 겁니다. 음사 그대로 그 음나는 대로 베낀 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한자를 예를 들면은 그 음사한 거, 예를 우리가 불타 부처님을 한문으로 불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타라고 하는 것은 붓다를 음사한 게 불타예요. 근데 그거를 말이지 자꾸 한자로 풀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불타. 근데 이제 중국에서 불타를 이제 부처님 붓다를 이제 음사한 것이 불타고 중국에서 한문으로 부처님을 말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의상대사가 이제 60화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성계를 짓지 않습니까?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의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 근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은 법성계라는 게 7원시 39절이에요. 7자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조. 그러면 법성원용 무이상 7자 아니에요? 7자에 7원으로다가 39 그럼 210자죠. 관야식령이 260자인데 의상대사는 210자로 그 방대한 화엄경을 그 안에 다 축약해 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인해인 삼매 중 번출력이 부사이. 제가 이 굳은 글의 맨 끝에도 인용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불타라고 한 것은 아까 붓다를 음사한 것이 불타다 이런데 능인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한문으로 부처님을 표현한 글이에요. 능인. 그러니까 이제 능할 능자에 어지린자. 능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유교식으로 부처님을
중국어로 한문으로 표현한 거겠죠. 또 어떤 때 어떤 경우는 정묵이라고 부처님을 쓸 때도 있어요. 고요할 쪽자, 침묵이라는 묵자. 그러니까 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능인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력이 부사이 하는데 그 능이 어진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능인, 해인, 삼매중 할 때 그때의 능인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인, 해인, 삼매중,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중, 해인, 삼매에 들어 계실 때는 번출력이 부사의, 번이라는 건 빈번하다. 우리가 빈번하다 할 때, 번화하다 할 때 쓰는 번자고, 출자는 날 출자. 그러니까 계속 번출, 끊임없이 나온다. 여의는 이제 뜻이 같다는 뜻인데,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법문이에요. 근데 부사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막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부사의한 그런 법문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 백성욱 선생님께서 해인삼매 드렸다고 했는데 이 해인삼매가 뭐냐? 여기 이 법성계에 보면 능인 해인삼매 중이요.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에 들어오셔가지고 번출력이 부사의 끊임없이 토해내는 거, 말씀해내는 거, 그것이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이요, 무한한 법문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해인삼매라는 게 대단한 것이죠. 능인 해인삼매. 근데 이거를 능인을 잘못해서 또 아까 지가 나오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이제 얘기 쳐다보니까 내가 이 법성계를 쳐봤어. 오다가 그랬더니 법성계는 능인이라고 안 그러고 능입이라고 했더라고. 또. 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능인이라는 걸 부처님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오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 해인 삼매 중, 능이 해인 삼매 중에 들어가서 번출력이 부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게 원 의상대에서는 능입이 아닌 능인이에요. 능인이 부처님입니다. 이게. 말이 좀 다른 대로 했는데 우선 그래서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의 을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가 원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자라는 건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최상용을 말하는데, 불교에서 대방광불 할 때 이제 대는 그 또 무한대로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방광은 그 밑에 불을 형용하는 것인데 대는 이제 끝없이 크다. 그래서 이게 체가 됩니다. 하나씩 크고 또 크다. 방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모방자 아닌데 포맹이 방정하여 상을 춤할 때 방자인데 방은 아주 반듯하다. 무한한다. 이게 끝없이 크고 넓고 한 것이 방. 요건 상이에요, 상. 딱 이제 아주 반듯하다. 그 다음에 광은 넓을 광자 아니고 대방광불 화음을 할 때 광은 넓은다. 요거는 이제 용입니다. 쓰임새가 한없이 넓다. 용. 그래서 대방광하면 대는 체요, 대는 체요, 방은 상이요, 광은 용이죠. 불. 그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화음은 꽃으로 장식한다 이런 뜻이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방광불 할 때 그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자라 법신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방광불은 비로자라 법신불